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족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높은 산에 오르라. 거기에 반대예요. 설교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와서 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변화산, 여기도 산입니다. 이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또 산에서 내려와서 산다는 우리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2절에 되어 있죠.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아주 놀랍게 옷이 광채가 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어요. 아주 희게 됐어요.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다 써놔요. 빨래하는 사람은 희게 못해도 옥시크린은 희게 할 수 있을 텐데 옥시크린으로도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광채가 가득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위엄이 거기 있었고 영광이 가득했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그곳에 그대로 드러나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광채가 난다고. 빛이 찬란해요. 얼마나 쓰려면은 뭐라고 써야 돼?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채가 가득하다고. 이건 휘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위엄의 예수님을 여기 이 제자들이 봅니다. 여기 근데 난데없이 4절에 보면요, 이에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하셔요. 이걸 이 제자들이 친히 봤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아마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하고 너무 위엄으로 영광으로 가득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다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산에 나타난 사람들, 엘리야와 모세, 이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지난주에 산 위에 오르라 하면서요, 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 그대로 산 위에 오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에서 불은 붙은 것 같지만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난데없이 네가 가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거기만 올랐던 건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던 그 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곳에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곳의 이름을 결국은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였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함, 그 영광이 드러났던 여호와 니시의 산, 그 산에 오른 적이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가슴 떨리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본 사람, 그리고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도우심, 인도하심,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내산, 거기 천둥과 지진, 불이 타오르는 그곳, 산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 택하신 백성들과 그 거룩한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요, 모세는 그 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 앞에 느보산, 그리고 그 비스가산, 그곳에 올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능력,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높은 산 위에서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 이 산에, 이 변화된 산에 올른 사람, 다른 사람 하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산에 오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가 올랐던 산은 갈멜산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멜산에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850명이 모여요. 그곳에서 여기 이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고 그 제단에 쏟아부었던 모든 물들과 그 도랑까지 채웠던 물을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 그 불을 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그 높은 곳에서 하늘의 불, 그 능력,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엘리야는 봤어요. 엘리야는 또 그 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어들고 어떻게 해요?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만 오른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올랐던 산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열왕기상 19장이죠. 그 호렙에도 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긴 시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르게 하십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에 오르게 하셔요.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어가며 힘을 내게 격려하시며 끌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게 하시죠. 거기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불이 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그 높은 산에 올랐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변화된 산, 이 산 위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어쩌면 산 위에 올랐던 이들이 지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재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재요. 여기 거합시다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산 위가 좋아요. 산 위가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광채로 번쩍이시고 그리고 그 찬란한 삶을 살았던 산 위에 오른 적이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그 호렙산의 기적과 갈멜산의 기적,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산의 기적, 그것으로 충만한 곳, 여기 살기를 원한답니다. 여기가 좋대요. 여기에 초막을 짓잡니다. 베드로가 늘 그렇죠. 약간 좀 정신이 그렇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다. 살려면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지으면 안 돼요. 자기들 셋이 살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거 짓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마 그건 까먹은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사람 숫자가 아니죠. 돼지 같아요. 돼지가 꼭 쉬면은 한 마리가 꼭 빠지죠. 얘가 쉬어도 한 마리가 빠지고 제가 쉬어도 한 마리가 빠져요. 왜? 맨날 자기를 안 쉬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좀 부족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요, 마가가 썼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를 성실하게 썼답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뒤에 보면 얘기하죠.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좋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는데 난 그 산 위가 너무 좋았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산 위가 너무 좋아서 그 영광 가운데 입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 어리석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 산 위에 거하기를 우리도 원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능력, 그 위엄이 나타나고 그곳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힘차게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병든 자들이 다시 치료받고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눈부시게 보이는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가득해요. 눈만 뜨면 그 찬란함, 위엄, 능력, 권세, 치료하시는 그 기적들, 그것이 가득한 곳, 산 위 그곳이죠. 보기만 해도 가슴은 덜렁덜렁, 가슴 떨리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눈에 보이는 건 광명한 세상이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험한 이야기들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야기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 산 위,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산에 있기를, 영광이 보이는 그곳에 있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베드로도 좋고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 거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산 위, 그죠? 여기는 밝은 곳이에요. 찬란합니다. 광채가 가득하고 사람의 손으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것들, 찬란한 것들, 능력과 영광, 그것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왜 나쁩니까? 그곳이 좋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8장, 마가복음 8장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요.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가이사라 필립보에 이르러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래요.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르기를 들으시고 맞아요, 그래, 하지만 이거 비밀로 해라. 그리고서는 또 하나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셔요. 왜? 그리스도가 좋아요. 메시아가 좋아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상황이 좋아요. 찬란한 광채 가운데 거하는 게 좋아요. 치료하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게 좋아요. 아픈 거 그쪽 가지 맙시다 하는 거. 가지 마셔요. 가지 맙시다. 나도 가기 싫고 주님도 가기 싫은데 왜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8장 27절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 고백이 있고, 또 그 고백에 대해서 여기 뭐예요? 베드로의 가지 마셔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왜 갑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권고와 그 질책을 받은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라는 그 가르침을 듣고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냥 어쩌다가 변화산에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가 찾은 것 아니에요. 그것들 보여놓으시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언제? 엿새 후에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좋대요. 나는 여기가 있는 게 좋다. 나 좋을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그 경험 중요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시간들, 그거 복된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짧습니다. 산 위에서의 이 아름다운 경험은 산 아래, 그 산 아래의 일들로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순간들, 산 위의 경험들, 주께서 우리를 산 위에 오르게 하셔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찬란함, 그 복됨,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이 되어 우리의 고백을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 이 고백을 더 단단하게 묶고 우리의 소망이 닿는 닻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산 위에 오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 위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그 산 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그리고 또 우리도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산 위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를 산 위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산 위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슬쩍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을 짓재요.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베드로는 알아요. 나중에 압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두려워서 정신없이 한 말인지 알아요. 어쩌면 허망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셔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대답은 어떻게 들려요? 대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래요. 그 주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옵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 말고 너는 이 예수, 이 사랑하는 아들, 이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셔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행동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오셔요. 이 행동이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산에 있는 게 좋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 산 위에 오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는 오늘 내려가자고 얘기하셔요. 내려가자. 왜 그러실까?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꾸중하실 때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좋은 것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셔요. 하지만 거기 있는 게 내가 좋아요. 나는 그게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셔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그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산 위에 거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셔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산 위에 오른 사람들,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은혜와 충만한 그 광채를 본 사람들, 그 위엄과 그 놀라우신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 8장을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들, 그 영광을 보며 함께 거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셔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산 아래는, 산 위에는 광채와 그리고 빛과 영광, 위엄,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들, 복된 것이 가득해요. 산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지만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4절서부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아들은 입에 거품을 뭅니다. 이리저리 넘어져요. 쓰러지고요. 그리고 점점점 파리하게 죽어가요.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돕지 못하는 무기력, 그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산 위와는 너무 달라요. 산 아래입니다. 거기에는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오해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악한 영에 붙잡히고 또 파리하게 말라가고 죽음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산 아래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것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모두 다 싫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싫었다는 거예요. 산 아래 무슨 일이 있는지 나 산 위에서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는 거지. 나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거 잘못됐었더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산 아래로 가자고 하시더라. 산 아래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안타까움과 눈물과 애통과 가슴 아픈 아버지들과 어쩔 줄 모르는 아들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그 앞에 무기력에 무릎 꿇는 사람들과 무기력하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과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 비난, 상처를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 그 소음이 가득한 곳 산 아래입니다. 좋은 것은 산 위가 맞아요.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 산 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주께서는 산 아래로 우리를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죠. 산 아래서 산답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산 위에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제 내려가게 하셔요. 주가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너네들만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가 데리시고 함께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산 아래 살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가 우리를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은요, 이제 이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 산 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오른 적이 없다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살던 대로 눈물 가운데 살면 돼요. 살던 대로 애통 가운데 살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산 위에 올랐었던 사람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오해했던 건 그거예요.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 거하며 산다? 아니, 그것 아니에요. 산 아래, 거기 슬픔의 땅,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산 아래 내려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슬픔들, 그 눈물들,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질문입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산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산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 아래 살려고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 것을 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산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 아래로 사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영광, 그것들을 가리셔요. 산 위의 영광과 그 위엄 말하지 말래요. 가리십니다. 예수님이 가리셔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가리십니다. 산 아래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눈부시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그 영광과 위엄이 보여요. 하지만 산 아래서는 그 영광은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이 슬픔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 도우시는 능력, 치료하시는 힘, 그것들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산 아래에선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치료함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병에 덜 걸립니까? 똑같이 폭탄이 터져도 살아난 사람들은 살펴보면 몽땅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염병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이 여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해요. 왜 이럴까? 영광이 있는데 왜 산 아래에서는 그 영광과 위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리셔요. 본 것 말하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그 영광은 가려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잠깐만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광이 이 산 아래서 그대로 드러난다면, 주가 여기 교회에 계신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교회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늘 찬란함이 가득하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매일 여기서 치료가 돼요. 매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로또 번호 긁을 때마다 당첨이 돼요.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한 이틀, 소문이 퍼져가는 건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파트 뭔가 프리미엄 붙는다고 그러는데 막 수만 명 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소문나면 모두 다 올 겁니다.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자기의 유익, 나는 이게 좋다고, 내 것 좋은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것들이 뭔지 찾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산 아래서 우리가 어찌 삽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들, 산 위에서 그 영광을 보며 산 아래서 내려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산 아래 그곳에 영광은 가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날마다 영광이 나타난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이제 무엇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왜? 주께서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이곳에 없습니까? 산 아래 주님은 안 계십니까? 예, 주님 계십니다. 거기엔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가리셔요. 누구만 봅니까? 믿음의 사람들, 참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에만 영광은 보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산 아래, 여기 이 슬픔의 땅과 어두운 곳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이 땅 아래, 산 아래서 영광은 가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깊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깊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이 산 아래 하나님의 영광, 주의 능력, 그것들이 보입니다. 굳건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주의 위엄과 영광이 여기 보여요. 왜? 주께서 함께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는 산 아래에 계셔요. 산 위의 영광을 보며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내려온 게 아니라 주가 여기 함께 내려오셨고 주는 스스로를 가리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며 삽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제자들은 이 말이 뭔지 모릅니다.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믿음, 그리고 이 가르침, 이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들을 깜짝 놀라며,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그 영광들을 그 산 아래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요.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게 죽으실 거고, 그리고 깜짝 놀라게 살아나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여전히 이 산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은 몽땅 다 가렸기 때문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깊이 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놀라운 일들은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산 아래 일어나는 기적들, 그리고 그 혼란과 더위와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지루함 가운데 산 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들이야, 선물들, 기적들, 그것들이 이 산 아래의 슬픔들을 갈라내요. 산 아래 어둠들을 찢어내는 하나님의 기적들, 깜짝 놀라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산 아래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산 위에 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산 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주께서 산 위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셔요.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요. 여기 엿새후회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엿새후회.
엿새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엿새 후에 또 우리를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또 산에서 데리고 내려가셔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엿새 후에 주께서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의 산으로 우리를 오르셨어요. 여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모세와 엘리야, 주님이 주고받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여기서 오고 가죠. 여기서 부르는 노래들은 찬송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대가 복된 의상을 입고 노래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들과 그리고 밝은 얼굴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럴 겁니다. 엿새 후에 주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여기서 누리십시오. 여기서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기쁨, 그것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마시세요. 만끽한다 그러죠. 그 은혜 안에 젖으셔요.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늘의 영광 찬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여기 이 높은 산 위에 거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내려가라고 하셔요. 내려가자고 하셔요. 너 가라 아니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대요. 산을 내려오는 그 길에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영광은 가려질 거다 얘기하셔요. 세상 그 슬픔과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난다고요? 아니, 영광은 가려질 거다 하는 거예요. 가려지니 어떡하라고요? 가려지니 그냥 마음 졸이며, 아니, 영광은 가려지지만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가려진 가운데도 산에서 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 슬픔 많은 세상 구원하라고, 그 슬픔 많은 세상 회복해 하라고, 치료하라고, 그 잡혀가는 아들들과 그 슬픔의 아버지들과 그리고 참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과 허송세월하는 그 인생들, 그 세상으로 너희들 가라고, 악한 영이 사로잡은 그 세상에 가라고, 죽음의 그림자가 횡행하는 그곳에 가라고,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산 아래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며 거기 가서 믿음으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자, 저리로 가자,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은 가려진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며 너희들 산 아래로 내려가라. 오늘 산 위에 오른 자들에게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려가면 영광은 가려질 거예요. 여기 같지 않을 겁니다. 찬송하는 소리와 격려하는 소리, 그것만 가득하진 않을 거예요. 비난하는 말들, 무시하는 말들, 분쟁의 말들, 어지러운 소리들, 그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한탄하는 이야기들, 비난하는 말들, 서로를 찌르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도 주는 뭐예요? 자,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영광은 가려질 거다. 영광은 가려질 거다. 하지만 주가 살리신다. 주가 부활케 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하게 하신다. 이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래? 우리 주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영광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죽으신 주님, 그 어린 양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하시는 것처럼 산 위에 주는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산 아래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올랐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영광과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것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산 위에 올랐던 자들이 주와 함께 산 아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엿새 후에 주께서는 우리를 또 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진 자들을 주께서 다시 그 영광 가운데로 올리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산 아래로 주와 함께 내려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았으나 저 산 아래 영광은 가려집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 아닙니다. 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그 기적을 기대하며, 하지만 영광이 가려진 것도 압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삶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분쟁이 있는 곳에 진리를 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싸워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산 아래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구원과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